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배의 감동으로 또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추석은 코로나 이전처럼 귀성 전쟁 같은 그런 귀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도 맞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고향을 방문하는 고향 방문의 행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농산 곡식과 과일로 하늘에 감사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이 온 동네가 함께 나누었던 민족의 명절로 오늘날에도 계속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명절을 맞으면 새 옷을 얻어 입고 또 집집마다 또 음식하는 그 냄새, 또 분요함, 평소에 안 먹던 맛난 음식도 또 먹게 되고 또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어른들도 그 놀이에 또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여러분, 어려서는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할 때는 명절이 참 기다려지고 또 좋고 재미가 났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명절은 해야 할 음식이며 맞아야 할 손님이며 또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가계 재정이 부담스럽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명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혼하는 가정, 이혼율이 가장 많을 때가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막 신앙을 가진 청년일 때는 명절이 왜 있나, 왜 이렇게 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하고 또 더구나 갓 신앙을 가졌으니까 제사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왜 있나 싶기도 했는데, 철이 들고 신앙의 나이가 들면서 그 명절이 주는 유익이, 명절이 주는 기쁨이 참으로 신앙함에 있어서도 작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함에 있어서도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또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명을 다짐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명절 연휴에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가정에서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홀신앙일지라도 더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 편히 부모와 고향을 찾지 못하고 찾아뵌다 할지라도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이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일가 친지들에게로, 이웃으로 계속해서 흘러져 간다는 것이 또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감사요,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두 번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추석은 감사의 절기, 추석은 감사의 절기. 아멘. 감사하면 벌써 머릿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어떤 피해를 봐도,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나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지금 있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석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가위 풍요로운 복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져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시, 찬양의 시입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멸망의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실된 감사,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감사를 들여다보면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감사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감사도 널뛰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를, 진정한 감사, 우리의 마땅한 감사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리는, 입술이 떨리는,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고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안전한 내 집안에서도 내 몸이 떨린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환난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더 큰 환난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고 몸이, 뼈가 썩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환난 앞에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감사하시죠? 기쁠 때, 좋을 때, 즐거울 때, 순탄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굳이 감사해라 안 해도 막 좋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나요?
환난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서 감사가 대체 웬 말이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꼭 있습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걱정이 그냥 태산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힘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어디를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어떻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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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나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예수 내 구주 내 주님을, 우리 주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힘이 닥치면 쉽게 불평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남 탓하기가 쉽습니다. 술이나 마시면서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합니다. 지레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겁먹고 불안해합니다. 포기합니다. 한없이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환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기도하면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염려거리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염려거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구해지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동력자도 있습니다. 그들과 때때로 시간을 함께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도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 때 함께하는 가족, 합심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물려준 재산이 없어도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신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그냥 내리사랑입니다. 내 자식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내 자식 제일 사랑하고 내 자식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병들고 경제력 없고 노인의 옹고집이라고 더러 생각이 막히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비록 오래 걸렸지만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 드리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내 자녀가 잘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교회 잘 다니고 몸 건강하고 친구 관계 원만하게 공부 좀 못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뵈면 정말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식에게는 해라 안 해도 잘 합니다. 그래 부모에게는 잘 못해 보셨죠? 언제 하느냐? 병들어 완전히 누워 계실 때, 그때 말고 지금 건강하실 때 한상에 둘러앉아 그래도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감사함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해 보십시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고 함께 다름질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내 신앙의 집이고 내 신앙함의 내 모습이고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환난 중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본문 17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했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드리는 감사.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망한 인생, 완전히 바닥을 친 인생,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데도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 추석은 한가위라 풍요롭다고 했는데 풍요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기업이, 개인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고 뭐고 더 어렵고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못 살겠다, 불평하고 한없이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중에도 감사하고 그런 중에도 행복하고 그런 중에도 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행복해하고 그래도 잘 나누려고 하고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안부도 묻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자신도 건강이며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주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적은 정성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선교지가 어떻습니다. 선교사가 어떻습니다. 하면 또 그들의 필요도 나누고 그래서 꼭 많이 있어야 감사하고 많이 있어야 잘 나누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나누고 은혜지요.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적은 정성을 나눈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것이 신앙함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없음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미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누는 그 나눔이 저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때를 따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이 은혜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박국의 감사, 온전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도 없어도 캄캄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 죽을 내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 망인 것 같아도, 아니 망했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잘 지내왔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 때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내가 그냥 망망대해 가운데 혼자인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하나쯤 있으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이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친구 되신 주님, 선생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이,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온 세계가 이런 환란 저런 환란으로 참으로 힘들고 암울하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밝히 보십시오. 평안할 때도 두려울 때도 화창한 봄날 같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형편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온 일가 친지에게 이 감사의 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넘쳐 흘러나고 우리 교회가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없음에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해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만지고 우상을 파하고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